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좀 되셨습니까? 기도가 좀 잘 되던가요? 아니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기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또 어떤 것이든지 기꺼이 들으실 수 있는 친밀한 아버지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인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바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간구,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다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마치십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간구가 끝난 후에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한 가지가 꼭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첫 시작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면 기도에 마치는 마지막에도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 주기도문 후반부에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영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를 마쳐요? 송영으로 기도를 마쳐요. 송영. 구약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도로 마쳐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기도할 때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흔히 송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도 모든 기도 마지막에는 이 송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기도를 마쳐야 된다고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그대로 그냥 기도를 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기도문이 송영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간구하고 끝나지 않고 굳이, 사실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런데 왜 맨 마지막에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이 송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앞에 세 가지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이 송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앞에 세 가지 기도 기억나시죠? 그 앞에 세 가지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앞에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그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나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통치권 아래 두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 송영은요, 현재와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모든 것 하나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재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그 권세를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이 두 번째 고백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9절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요, 13절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일평생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은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마땅히 그분께 올릴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가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어렵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표정을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또 주기도문이 송영, 이 찬양으로 맞춰야 될 이유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송영에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예요. 영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원이란 시작이나 끝이 없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해요. 즉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시 말하면 내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상황이 너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만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때로는 내가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일관되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송영이 우리의 고백에 대한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송영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요? 예? 아멘.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에 했던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어려웠지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다면, 이 성령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성령은 어떤 역경의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떤 역경의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권세와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고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세상의 정부와 나라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뭐 리더도, 한 공동체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지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그대로 지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지요. 이 신약 성경이 쓰였던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 엄청난 군사력과 문화와 뭐 여러 가지 길을 내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 로마 제국 하에 핍박받던 교회는 어때요? 멸망하지 않고 수천 년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종교는 아편이자 사람들을 자본주의 노예로 만드는 보드카와 같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4년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는 절대 근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산화 교육을 철저히 하기만 하면 이 아이들의 머리가 쇠뇌되어서 더 이상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공산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레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이 레닌의 말에 의지해서 지상에 자신들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는 계속되었고 그 레닌의 동상은 결국 부서져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중국도요, 기독교 교회가 많이 일어나자 나라를 완전히 닫아놓고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담을 했지요. 중국에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없다, 이러고 확신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일의 통치자로서 인간이 속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갖는 교제권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 땅에 편만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느껴요? 못 느껴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 권세보다 어찌 보면 세상의 나라와 권세, 세상의 통치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가 그랬고 그리스 헬라가 그랬고 수많은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통치를 나타냈지만 그 나라들은 다 멸망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만은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주의 뜻을 전하며 지금까지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경의 때에도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곧 지나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으며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역경의 때에도 포기하지 말 것을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라면, 두 번째, 이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시편 150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찬양해야 한다. 예수님도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찬양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종종 누구를 찬양하고 싶어요? 나를 높이고 싶어요. 나를 높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도요,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면요 안 막아. 뭘 이러면서 다 들어, 그죠? 네. 나를 높이고 싶은 게 그 죄성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라고요. 그리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원망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대신 우리가 그 영광과 이름을 찬탈하려고 하는 죄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받으실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망각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천사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았던 존재, 루시퍼지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패망했던 그 결과를 알기에 우리 역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일시적인 삶에서 영원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재조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령을 들을 때마다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송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만 보면요, 9절에 우리 아버지, 11절에 우리에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13절에 우리를,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무려 6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 굉장히, 저 좀 전에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도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 분명 내 남편. 누구랑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래요. 우리 남편이래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주기도문에 왜 그렇게 많이 우리를 드러냈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해야 함을 이 주기도문과 송영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니까? 현대 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기독교의 공동체적 속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조차 점점 모이는 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임뿐만이 아니에요.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도. 각도가 뭐예요?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한 식당을 갔는데 옆에 이렇게 연세 좀 드신 여자 남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분들이에요.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러는 거 보니까 뭐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가네 뭐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교회 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음식이 딱 나오니까 각도합시다 이러고는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각자 기도하자 이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불편하면 각자 기도하자, 각도하자 그럽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셀에서도요, 대표 기도 시키면 뭐라 그래요? 안 한대요. 다음번에 시키면 안 나온대요. 대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어느덧 어색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개인을 위한 기도는 자주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일이 별로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송영과 주기도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니다, 각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히 1대1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개인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 다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랑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참평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참평한 교회라는 타이틀을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여있는 전체 이 모임도 바로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성경은 그래서 개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함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공동체적 기도를 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드릴 때 그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내용의 기도입니다. 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백성과 통곡했던 그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도 역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제자들이 공동체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잃었을 때, 마띠아를 세울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뿔뿔이 흩어져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그가 나올 때까지 함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파송했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의 기도를 이토록 강조합니다. 이토록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또 수요일 오전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셀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6가지. 주기도문에서 배운 6가지. 시간 관계상 다시 얘기하진 않아요. 그 6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송영,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은 송영으로 끝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보통 주기도문은 언제 하십니까? 안 하세요? 주기도문 언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셀 모임을 마칠 때나, 그죠?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이 끝날 때, 목회자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모임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냅니다. 그냥 끝내기는 좀 찝찝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끝내자 그래서 끝날 때 자동적으로 예배를 마치거나 모임을 마치는 게 우리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기도문 그러면 마침표로 생각을 해요.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 끝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다. 시작.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예배당에 앞에 건너편에 옷을 허름하게 입은 한 안쓰러운 분이 앉아서 동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 감정이 들겠죠. 아마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와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기도란 우리의 기도하는 것으로 임무가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점점 안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 끝내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그의 유명한 책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인 아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죄 짓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험한 소리가 나오고 죄가 나오는데 어떻게 동시에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무력합니다. 약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믿는 자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무력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겠노라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초 안에 그냥 다다다다 읽고 암송하고 끝낼 수 있는 이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고, 이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자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변에 편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 가운데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안 변?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뭘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은 거죠. 근데 내가 변하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천국 백성 아니에요. 그게 무슨 천국 백성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죄성은 여전히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고요, 여전히 험한 말이 나가고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게 내 죄성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집니까? 난 있는데 여러분은 없어요? 다 거룩하십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래요. 여전히 내 안에서 이 불뚝불뚝 나오는 성질 좀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제 입에서 나오는 이 험한 말을 보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아멘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고.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거룩한 척 앉아 있어도 삶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렇기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기도 끝 이후에 이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요, 축도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낼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기도문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 힘이 없어요. 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왜 똑같은 상황만 되면 자빠지는 줄 아십니까? 죄송해요. 이런 편. 왜 똑같은 상황만 되면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건 내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지.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권면을 하셔도 그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내 죄성이 더 세지.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니까 막 이게 아니고 나는 죽어. 기도할수록 나는 죽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먼저 결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이 무너진 분들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기도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됨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오늘 지금 시켜보고 싶은데 지금 하면 민망할 것 같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요, 같이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배우자를 앉혀놓고 물어보십시오. 여보, 당신 나 때문에 행복해? 내가 지금 여기서 시킬래다가 여기는 같이 안 앉아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꼭. 여보, 당신 나 때문에 행복해? 만약에 배우자가 노코멘트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게. 이래야 돼. 에? 만약에 배우자가 여기 같이 안 다니시는 분, 혹시 자녀가 같이 다니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엄마 때문에 행복하니? 자녀들이 뭐래?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 상황만 주어지면 변화. 그거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들 깨어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들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기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만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